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로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도 아니죠. 한 16시간, 15시간 그 정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이고 또 그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도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이렇게 분기점이라면 6월절은 144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1446년경에 있었습니다. 6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과 같고 정체성과 같아요. 이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저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칠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문 위, 문 옆, 문 아래, 그러니까 좌우 설주 위 아래 임방과 거기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이집트의 온 땅을 심판하세요.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그러한 아들, 장자, 모든 사람 다 처음 난 장자나 아니면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피가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러한 집은 심판하지 않았어요.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구원을 얻은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고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자기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어집니다.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민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로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집트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심판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신분이 새로워졌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 이제 선물로 주어졌고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단순히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 땅에서 살지도 않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했고 이 BC 1446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한 문화가 한 사람에 의해서 생기지 않아요. 그것은 공동체의 경험이 있을 때에 어떤 문화가 되고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책으로 써놓고 그렇게 이제 지키자 그렇게 해서 될 수 없습니다. 민족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해마다 이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바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6월절에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데 처음 6월절이 있었던 그 날처럼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아무 시간에나 잡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양을 죽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오후 3시예요. 그런데 마치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사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6월절에 죽으셨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죽으셨다. 이게 좀 뭔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여러분 조금 전에 도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서 너의 아들 독자 그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냐면 자기의 제물,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는가?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연처럼 이 6월절에 예수님은 3시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장소가 어디냐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했던 그 어린 양이 죽었던 장소인 그 예루살렘이었어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6월절은 피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죽이는 것은.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데 명절에는 피하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은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뭐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런 뭐 설날 사형을 시켜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잖아요. 구원받은 날 사람 죽인다? 이건 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민중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로 로마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그런 이제 지도자들에게 책망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명절은 피하려고 했는데 이게 급선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뜻하지 않게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어났고 예수님을 파렴치범으로 그리고 신성 모독자로 오히려 유월절이 딱 예수님을 죽이기에 적합한 시간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보면 마치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거대한 홍수가 이렇게 흘러가면 싹 그게 밀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뭔가 수천 년 전부터 뭔가 거대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어떤 힘있는 어떤 분에 의해서 이게 지금 통제되고 있고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외치신 것과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이유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입에 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끔찍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일반적으로 며칠, 일주일 이렇게 달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새들이 와서 누나를 파먹습니다. 살을 쪼아먹습니다. 십자가를 달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요. 몸이 찢어진단 말입니다. 가장 참혹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아예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항심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입에 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도록 이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거슬린 행동을 한다면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나가고 계실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인데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 십자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가 반란을 꿈꾸다가 죽은 그런 흉측한 형벌인데 도대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 십자가의 목적, 의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너희와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을 내 몸을 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하고 최후의 식사를 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건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축하 행사를 해요. 사실은 이건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초의 만찬입니다. 최초의 만찬. 성찬식이죠. 최초의 성찬식. 예수님은 이때 떡을 이렇게 큼지막한 떡이 우리 여러분 베이커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부풀어 있는 맛 좋은. 여러분 간혹 뭐 걸어서 세계로 뭐 이런 데 보면 저 중동 지역에 보면 화덕에다가 이렇게 우리 전 있잖아요. 전 붙이는 것처럼 화덕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워 내는 그러한 빵 조각, 동그란 좀 큼지막한 빵 조각 보신 적 있으시죠? 못 보셨습니까? 네, 그런 넣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먹은 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떡을 같이 이렇게 비유를 같이 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말했어요. 떡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떡, 그러니까 여기서 떡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살 수 있다.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살 수 없어요. 무엇을 먹어야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떡이다. 내 몸이 떡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내 몸을 먹어야 너희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찢어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식, 우리의 생명, 우리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풍성한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먹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이제 나누신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잔이 큰 잔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막 이렇게 술 이렇게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을 텐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연대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 전투화를 벗어가지고 간부들이 쫙 회식을 하는데 전투화에다가 술을 붓습니다. 막걸리 거 보고 붓습니다. 연대장이 신는 그 군화예요. 그리고 쫙 옆에 이제 보안대장이 있고 딱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대대장들 쭉 앉아있고 그러면 쫙 돌려요. 누가 제일로 손일까요? 제일로 먼저 마신 사람은 그래도 위에 뜬 게 별로. 제일로 마지막에 마시는 사람은 찌그러게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군대 문화. 죄송합니다. 지금 아주 참 거룩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잔을 이렇게 빵도 조각조각 있는 것을 나눠준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쪼개서 나누셨고, 잔도 큰 잔에 부어서 돌아가면서 쭉 마신 거예요. 돌아가면서 마셨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 이 포도주는 내 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피다라고 한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중요한 그 말, 이게 내 피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빵이 진짜 피인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쏟으신 이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피를 쏟으시는가? 그 피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십니다. 그건 언약의 피라는, 포도주는 붉은색이니까 피를 의미하고, 그 피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의 피? 우리 다시 처음 6월절 한번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 6월절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거죠. 피를 바르면 너희들은 심판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언약의 피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 피를 믿고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아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면, 영접하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6월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투시도인데 투시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리모델링하는 이렇게 앞으로 모습인데요. 이건 실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투시도입니까? 그림입니까? 실제 하는 겁니까?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6월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실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형도와 같은 것, 그림자와 같은 것, 그냥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 보여주신 건데, 실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지금 교회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실제로 이제 이런 모습의 건물이, 외형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십자가는 구약에서 그리고 있는 그 모든 그림이 완공되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중심, 구약의 중심, 성경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중심에 6월절이 있잖아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해방을 얻었고 가나안 땅에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준 사람이에요. 잔을 나누어 준 사람입니다.
아무나 이 축복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장소가 주무시기에 딱 좋은 장소. 네. 마음이 많이 풀어지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아침 6시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저기 발조심 다 제가 붙인 거예요. 네. 느슨해져 버립니다. 한없이 느슨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그만큼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 긴장합시다. 긴장합시다. 네,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마치 개척교회 하는 느낌이에요. 개척교회 느낌이. 점심을 못 드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발생을 해서 우리 집을 개척할 때 집을 개방해서 애들 밥 먹이고 집에서 음식 준비해가지고 나눠드리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 아내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안 해야 된다고요? 긴장하시라고. 저는 긴장하셔야 된다. 우리가 푹 퍼져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1시간 전에 와서 눈이 막 이렇게 바짝바짝 하면서 다 준비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려도 될까 말까 그런 건데 안 그렇습니까? 풀어져버리고 졸아버리면 저기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어도 우리 청단음악교회는 조는 교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지금 그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의미를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는 누구든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 부활. 주일은 예수님 부활한 날입니다.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한 주간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희미해져 버렸어요. 십자가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십자가가 마음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저주를 끊어내고 어둠을 끊어내고 내 인생의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다가 마음이 느슨해져 버린 것을 주의를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내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느슨해져 버렸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무엇을 마음속에 세우냐면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나의 구원이 십자가로부터 오고 나의 생명이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누리기 위해서 부활절도 있는 것이고요. 종료주일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물론 마실 시간도 없습니다만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나는 포도주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놀이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애들이 핸드폰 가지고 노는데 그때는 놀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노냐면 항상 돌멩이 가지고 노는 아니면 상수리 열매 가지고 놀았어요. 그때 최고로 좋은 건 뭐냐면 그 옷에 구슬 있잖아요. 유리로 된 구슬, 구슬치기. 그게 보배였습니다. 그 하나만 있어도 든든했어요. 그게 한 10개 있으면 그건 이제 그냥 주머니에 못 넣고요. 서랍에 넣고 자물쇠로 채웠습니다. 보배, 보배. 여러분 기억 못 하세요? 그게 진짜 눈깔 사탕만한 그런 큰 것도 있어요. 그건 진짜 이제 막, 그건 아주 막 너무너무 귀한 거죠. 만약 그것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우리 곡성 사투리로 떼껴버렸다. 떼꼈다는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 귀한 보물을 그 옷에 유리 옷을 큰 거 그게 뺏겼단 말이에요. 그럼 막 집에 와서 울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이제 유리 옷을 그것에 나는 그거 보배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 그것을 나는 이제 누리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면 이제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구슬 그 정도 가져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게 보아라고 막 섬기고 그걸 잃어버려서 눈물 흘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추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떡이 들어오는 거 실제로 먹는 거잖아요. 포도주도 실제로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추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항상 강조하시고 십자가를 중심에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첨단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는 이 또 종료주일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 절기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